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나이가 75세입니다. 미국의 소련을 무너뜨린 대통령이 레이건인데 레이건이 대통령 된 나이가 77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빨리 늙는 병이 있습니다. 그걸 조노증, 늙을 노자, 이를 조자, 조노증. 우리나라 경찰이나 공무원이 퇴직이 너무 빨라요. 경찰직은 50대에 옷을 벗고 대학 교수도 75세에 물러나는데 수명은 100세를 향해서 나가지요. 미국에서 글을 하나 읽었더니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하고 영국의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 의과대학 교수들이 새로운 약품을 만들었는데 그걸 NWN이라는 약인데 150세까지 평균 살 수 있는 약이고 하루에 한 알씩 먹는데 그저 한 알의 값이 커피 한 잔 값이라고 소개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시험적으로 약을 이제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약값이 비싸서 한 알에 40만 원씩 한대요. 지금 이제 부자들만 사 먹는 거지요. 2년 뒤가 되면은 실험이 끝나서 일반화가 되는데 그러면은 한 알에 커피 한 잔 값 그저 5, 6천 원이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만든 그 책임자가 자기가 60대인데 내가 이 약을 먹은 뒤로 체력이 20대로 회복이 됐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2년 뒤면 시판된다 하니까 그때까지 늙지 말고 죽지 말고 삽시다. 2년 뒤면은 커피 한 잔 값이면 된대요. 아주 하버드 대학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약이래요. 얼마나 인기가 있겠습니까? 그게 딴 게 아니에요. 면역을 길러주고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나이 들어가는 걸 탓하지 말고 기가 죽으면 안 돼요. 기가 죽어서 괜히 늙은이 행사하면은 더 빨리 늙어버리니까 2년만 더 기다리면 몇십 년 젊어질 수 있으니까 힘냅시다. 예. 이거는 제왕학이라는 책인데요. 제왕학. 중국에서 지도자가 거쳐야 될 지도자 과정. 이걸 제왕학이라 그럽니다. 제왕이 붙은 것은 황제가 어떤 전략, 어떤 내용으로 나라를 다스려 하느냐. 그 생긴 이름이 제왕학인데 실제는 최고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지요. 그동안의 경영학에서는 최고 지도자 과정, CEO, 회사의 회장, 나라의 대통령, 교회 목회자,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느냐. 이걸 논한 책이 이제 동양에서는 제왕학. 여기가 부제를 붙이기를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천하를 움직이고 세상을 바꾼 경영 전략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양의 전통이지요.
서양에서는 최고 지도자 과정 그랬는데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동양의 제왕학의 이름을 걸맞게 대통령학이라고 바꿨습니다. 대통령학. 굳이 대통령뿐 아니라 최고 지도자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정치를 하고 사람을 다루어야 하느냐. 그걸 이제 학문으로 체계를 세운 거지요. 그래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국은 경제가 좋아져서 사람을 못 구해서 야단이에요. 사람이 모자라는 거지요. 경제가 너무 활성화되니까. 옛날에는 신입사원 뽑을 때 마약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런 조건 다 붙었는데 하도 사람이 모자라니까 그 조건도 없어졌어요. 하여튼 자리만 채우면 된다. 그래서 인건비도 올랐지만은 사람이 모자라서 아주 야단이지요. 일본은 대학 졸업하기 전에 4학년 올라가면은 취직이 다 돼버립니다. 대학 졸업생의 97% 자기가 무슨 가업을 잇는다든지 대학원을 간다든지 그래서 직장 안 가는 사람 외에는 다 자리가 있지요. 아베가 그만큼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미국 트럼프도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들쭉날쭉한데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경제를 일으키니까. 그래요. 일본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호황으로 들어가는데 불경기를 맞는 나라가 두 나라예요. 중국하고 한국이에요. 남한이죠. 한국이 지금 아주 세계의 흐름하고는 완전히 뒷걸음질을 합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너무 아마추어라 하겠지요. 이 프로 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학에서 대통령이든 회사의 회장이든 한 단체의 최고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기본 덕목, 그걸 덕목이라고 해요. 덕목. 5가지. 나는 성경을 읽으면 그런 게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참 내가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좋으니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야 정치가 보이고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성경을 읽어라. 내가 늘 강조를 하지요. 그래 미국 대통령학에서 최고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 5가지. 첫째를 뭘 짚었느냐 하면 국민들에게, 회사 같으면 사원들에게, 목회자 같으면 교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미래의 목표, 공통의 목표. 사람은 지금 배고파도 희망이 있으면 힘을 낸다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이냐? 희망이 보이면 배고파도 참는다는 거지요. 그걸 비전이라 그러죠. 비전. 그 전문 용어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표현합니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10년, 20년 뒤에 내 아들 때, 손자 때 잘 살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면
아버지 어머니 되는 기꺼이 허리띠 졸라매고 참는다는 거지요. 그건 이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하지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대체로 그 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리 고상한 비전이 있어도 자기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사원들을 설득을 해서 같이 나가야 하니까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설득력이 설득력. 설득하려면 겸손해야 되지요. 강제로 무조건 믿으시오 한다고 믿는 시대가 아니지요.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을 존중하고 사원들을 존중하고 차근차근 설득을 해야지요. 그 설득력. 말 잘하는 거하고 다르지요. 말을 떠듬떠듬 잘 못해도 진실성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설득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뭘 짚었느냐 하면은 한결같은 마음, 그걸 일관성 그래요. 일관성. 영어로 말할 건 없지만은 인테그리티 그래요. 인테그리티. 일관성. 한결같아야 되는 거지요. 근데 그 한결같은 일관성의 중심에 도덕적 일관성. 국민들이나 사원들이 볼 때 우리 대장은 정직하다.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신뢰성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일관되게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30살에 정계천 빈민촌 들어가서 동네 청년들이 일감 없어서 다 놀아요. 20대 청년들이 빈민촌은 골목이 좁습니다. 한 사람 겨우 다니는 골목인데 그 골목에서 담배치기 하는 거예요. 담배치기 아세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요. 저쯤 10m 밖에 돌멩이를 세워놓고 돌 던져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판에 있는 담배 짓거요. 이 담배치기입니다. 그래 이제 던져서 돌이 넘어지면 짓거고 그냥 담배치기 하는데 빈민촌의 좁은 골목에 청년들이 그 담배치기 하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아 젊은 사람들이 대낮에 일을 해야지 이 담배치기 해가지고 되겠냐? 그랬더니 일이 있어야지요. 놀고 싶어 놉니까? 일이 없어 놀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일감 구해줄 텐게 나하고 일 나갈래? 그랬더니 아이고 일감만 주시면 형님으로 모시지요. 그래서 내가 동생이시니까 형은 안 해도 되고 일만 잘하면 돼요. 내일 아침 6시에 교회 앞으로 와라.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6시쯤 되니까. 그 다음날 청년 7명이 왔는데 넥타이를 메고 구두를 닦아 신고 그래서 왔어요. 야, 이 사람들아, 일 나갈 사람이 무슨 기생 오래비처럼 쪽 뽑아오면 어떡하냐? 첫날 인상이 좋아야지요. 그래서 자네들 착각을 해도 한참 하는구만. 인상은 나한테 좋으면 되고 일할 사람이 작업복을 입어야지. 가서 넥타이 풀고 그 넥타이 빌렸나 웬기로 그거 응? 작업복 갈아입고 고무신이나 운동화 신고 와. 그래 이제 이제 작업복 입고 왔어요. 데리고 이제 내가 하던 넉마주의 터에 데려간 거예요. 넉마주의 구역을 나와바리 그러면 나와바리. 자기 구역이 나와바리요. 내 나와바리가 뚝섬이에요. 뚝섬에서 그 건국대학
그까지가 우리 나발이요. 넘어지 동네는 나발이 침범하면 칼부림 납니다. 그 나발이 데리고 가서 망태 하나에 900원이에요. 그 집게가 40원. 940원 있으면 업자가 되는 거예요. 망태 메고 집게 들고 그것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새벽에 나가야지 늦게 나가면 쓰레기차가 다 싣고 가버려요. 쓰레기차 오기 전에 주워야 돼. 그래서 이제 망태 하나, 집게 하나 주고 940원 치다 돈 벌어 갚어, 월부로 갚어. 그랬더니 애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이거 넉마주의 아닙니까? 이걸 일이라고 그럽니까? 사기쳤네요. 그래서 이 사람아 직업에 귀천이 있냐? 이 애국 사업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어. 깡통이든 종이든 쇳덩거리든 주워가지고 공장 들여보내면 자원을 절약하는 애국 산업이야 이거. 응?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놀면 병들어. 이거 열심히 내 한 열흘 시범을 보여줄 테니 따라다니면서 배워. 그러면서 이제 낮에는 또 국수 사주고 저녁에 일 마치면은 또 삼겹살, 그 목에 먼지가 깨이니까 삼겹살을 먹어야 먼지가 이게 내려가요. 삼겹살 사 먹이고 한 열흘 같이 일을 했더니 열흘 뒤에 할만하냐? 그러니까 얘 생각보다는 좋네요. 그래서 이제 점점 불어서 한 70명, 80명 됐어요. 그때 이제 총부가 이제 재정구라는 서울대학 정치학과 하다가 퇴학당한 사람이야. 정치학 그 재정구 밑에 서기처럼 따라다니는 친구가 지금 민주당의 대표가 된 이해찬이요. 이해찬. 그 사회학과 야학의 사회학 가르치고 재정구 시키면 그 이해찬이 머리가 빠르고 몸이 빨라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인상이 좀 이상하게 좀. 그때부터 그랬어요. 네가 콕 눈이 이상하게 찌그러진 게 또 네 참 인상이 그 더럽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재빨라요. 그래가 하는데 그 넉마주의 그 대장 하려면요 꼭 필요한 게 주먹이 세야 돼요. 힘이 있어야 그 사람들을 부리지요. 그 넉마주의 망태 메고 나가면 경찰관 또 피합니다. 경찰관이 뭐 와서 찝쩍찝쩍 대면요 살짝이 가서 네 배에는 칼이 안 들어가냐? 그럼 가버려요. 가버려요. 응? 그래서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대장을 하는데 내가 뭐 힘이 있습니까? 힘 없는 사람이 뭘로 대장하냐 하면 하루 종일 벌어온 것들을 모아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깡통대로. 깡통도 종류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깡통이 비싸요. 쇠로 된 깡통은 좀 사고, 종이도 종류가 3가지입니다. 누렁이 그래서 세면 포대, 밀가루 포대, 노란 종이가 제일 비싸요. 둘째는 신문지 그래서 그게 책, 신문지 비싸요. 제일 골치 아픈 종이는 오색지 그래요. 그 코팅했는 광고지 있잖아요. 이거는 종이 회사에서 안 받아줘요. 그거는 태워버려야 돼요. 그다 종류가 있습니다. 그 요령이 있고. 그거 이제 저녁에 전부 분류해가지고 공동체로 합쳐서 나누는 거야. 그 사람이 10명이면 내까지 11명이면은 10명 목만 딱 갈라서 줘요. 그럼 내 건 없지 않습니까? 형님 거는 없네요. 그러면 야 대장은 안 먹어도 돼요. 그게 이제 지도력이에요. 지도력. 지가 안 챙기고 나눠주면
그게 지도력이 되는 게 옛날에는 왕초가 다 먹었거든. 왕초가 절반 이상 먹고 나머지 갈라줬는데 나는 뭐 그럴 건 아니니까 다 주고 나는 안 먹으면 그게 지도력이야. 응? 우리 대장은 사심이 없다. 다 우리 챙겨주는 사람이다. 또 누가 병이 들면은 내 돈으로 택시 불러가지고 한양대학 병원 가가지고 진찰 다 하고 치료하고 챙겨주고 그런 게 지도력이야. 그래서 이제 넉마주의하고 했었는데 참 그게 30대 전반이지요. 내가 박정희 대통령이 또 괜히 나를 징역에 넣어서 끝났지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지도력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심 없이 성의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과정, 대통령학에 중요한 것이 설득력이고 설득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 현실적인 일관성. 그걸 이제 인테그리티라고 그런다. 네 번째가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그걸 패션 그래, 패션. 열정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 나른하게 졸고 앉았으면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앞장서 가지고 벌써 붙이고 이끌어 가야 되지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디 갔어도 앞장서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 중에 최고의 열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36장 좀 찾아보겠습니다. 37장 31절 이사야 37장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뭡니까? 남은 자.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를 지키는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다 빗나가는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고 다 타락한 것 같아도 그 시대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 그래요. 성경에서 남은 자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 전문 용어로 렘넌트인데 렘넌트. 하나님이 그 나라, 그 사회, 그 교회, 그 시대에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망한 자리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루터기요.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내연봄 되면 싹이 트지 않습니까? 그걸 역사의 그루터기라 그래요. 그 남은 자. 어느 시대나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 남은 자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두레교회 같은 교회는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성경을 바탕으로 시대적인 비전을 세워서 그 시대의 양심으로서 남은 자로서 우리 교회가 자리매김을 해야 돼요. 좀 어렵습니까? 이 중요한 거지요. 우리 교회는 남은 자의 교회다.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그루터기다. 역사의 그루터기다.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왜 위대하시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주 가방끈이 짧아도 보통 짧은 게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그저 초등학교 겨우 졸업했는 한글이나 익히고 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을 제자로 모았어요.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하고 셈 빠른 제자가 누구랬습니까?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 제일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재정을 맡았지. 근데 가룟 유다가 빗나갔지요.
스승을 팔았지요. 나머지 제자들은 가방 끈도 짧고 교양도 없고 그 당대의 수준에서 떨어지는 바닥 민초래, 민초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명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미션 마인드. 무슨 사명감이냐? 너희가 다음 시대 역사의 그루터기다. 너희가 남은 자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의 역사를 만드신다. 그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남은 자가 되라. 이걸 심어준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몸소 본을 보여야 되니까 어디까지 본을 보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본을 보인 거지요. 자, 31절 다시 읽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먼저 뿌리 박는 거야, 먼저. 처음부터 열매 찾으면 안 돼요. 밑으로 보이지 않는 뿌리를 내리고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데 순서가 있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급해서 뭐 빨리 이루려고 그래서 열매 맺는 것부터 계산한다고요. 열매를 맺으려면은 뿌리 잘 내리도록 해야 되고 뿌리 제대로 내리려면은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흙을 갖고 해야 돼요. 돌을 주워내고 유기질을 넣고 거름을 넣고 흙을 갖고 나야 뿌리가 뻗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기까지 순서를 밟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한꺼번에 뭘 열매부터 얻으려 그러니까 빗나가 버리지요.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이란 말이 열정, 패션. 하나님의 열정.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섬겨라 안 그럽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명을 걸고 열정을 다해서 목숨 걸고 예수 믿어라. 목숨 걸고 열정을 다하라. 열정.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을 쓰시지 게으른 사람 쓰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게으른 사람이 쓰임받은 건 한 건도 없어요. 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열정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 인생을 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뽑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뭐입니까? 시몬이요. 예수님 만나서 이름을 예수님이 베드로로 바꿔주셨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몬에게 시몬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다.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붕어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새벽에 빈 그물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불렀지요. 이게 열정이야. 이건 포기하지 않고 오늘은 막 시원찮으니까 초저녁에 들어가자 이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붕어 한 마리 못 잡아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야.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은혜 받으면 왜 중요하냐? 사람이 띵하고 열심도 없고 뭐 비실비실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사람이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게 열정.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뭐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31절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제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여호와의 열심, 거기에 줄을 칩시다.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정, 이게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열심을 함께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은 어영부영 적당히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숨 걸고 하는 거이다. 열정을 가지고 해야 신바람 나는 거지요. 우리나라 말 중에 아주 세계 다른 나라 말 없는 말이 있습니다. 신바람, 신명난다, 신바람 난다. 신바람이 성경으로 말하면 무슨 바람입니까? 성령바람이에요. 성령바람.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성령바람이 불었잖아요. 온 자리에 성령바람이, 그게 신바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신바람 나면 죽을까 봐 겁난다 그러지. 그렇지요? 인생을 걸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일을 이루신다. 참 이사야서가 아주 참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24장 1절 말씀. 첫 마디가 뭡니까? 보라, 보라. 이사야서 24장에 보라가 15번 나와요. 보라, 봐라, 정신 차려라,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땅, 엘레츠, 히브리 말로 엘레츠, 여호와께서 엘레츠, 땅을 텅텅 비게 하신다.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푸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라. 왜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믿고 세상 뺑 믿으니까 이런 땅을 내가 황폐하게 한다.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땅에 저주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4장에 엘레츠, 땅이란 말이 15번 반복해요. 땅. 사람들의 범죄로 땅이 같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땅이 황폐해지고 땅이 어떻게? 5절 말씀. 자, 4절 첫 마디가 뭡니까? 땅이 슬퍼하고, 사람들이 제규스를 못하면 땅이 슬퍼한다. 땅에다가 인격을 부여해서 땅이 슬퍼한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5절 첫 마디가 뭡니까?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땅이 더럽혀진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땅을 회복시키신다. 회복시키는 시작이 40장 1절이야. 40장 1절.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하나로 봐야 그 속에 영적인 연결이 되지요. 한 장 한 장 따로따로 읽으면 마음에 감동이 적지요. 끊어지니까. 감동이 살았어. 마음의 역사를 해야 되지요.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뭡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땅이 병들고 황폐해지고 땅이 막 슬퍼하고 엉망인데 40장 딱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야. 위로하라. 땅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위로하라가 히브리어로 나하무요. 나하무. 그 성경 원문에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나가요. 나하무 나하무 내 백성이 암미요. 암미 내 백성. 나하무 나하무 암미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냐? 하나님이 이제 너희 그만큼 고생했으니 치를 걸 치렀다. 지금부터 새 시작이다. 그게 2절이요. 2절 40장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수로 말하면 형기를 마쳤다. 형기를 마쳤다. 고생 끝났다. 새로운 위로의 시대가 왔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 하나님이 없던 걸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못났던 거, 서름 받던 거, 다 이제는 끝낸다.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뭘로 끝내느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옛날에 허물과 엉또 다 용서하시고 위로로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겁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43장이 클라이막스인데 자 40장 끝절이 또 다르지요. 40장 끝절 31절 40장에서부터 이사야서가 확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 저자가 둘이다. 1장서 39장까지 제1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제2 이사야서 쓴 사람이 다르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는데 난 쓸데없는 소리다. 괜히 자꾸 공경구하다가 본질은 잊어버리고 엉뚱한 소리 한다. 한 저자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때가 바뀐 거예요. 심판하고 꾸지럼하고 황폐하게 하고 벌주던 시대가 지나가고 희망의 시대, 위로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허락한다. 그래서 그게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자?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하늘을 솟아오르듯이 내 백성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새 힘을 얻어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 43장 1절 하나님께서 옛날에 허물과 죄를 다 없던 걸로 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일단 만들어서 43장 1절 43장 이사야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 하나님의 자녀 전체를 야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서가 예언서지 않습니까? 예언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로 예언하시는 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첫째, 이사야서가 선포되는 그 당대에 대한 예언, 그 시대 백성에게 주시는 예언 첫째. 둘째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예언. 그 시대는 아시리아의 침략을 앞두고 있는 때인데 아시리아 장래는 어떻게 된다. 아시아를 멸망시킨 것이 바벨론이에요. 그 리시아에서는 미리 바벨론의 멸망까지 선포하는 거야.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예언. 세 번째는 어느 시대나 잃는 사람들, 우리 당사자들에게 주시는 예언. 그 세 가지가 예언서의 내용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좀 복잡합니까? 들을 때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띵하이 뭐 이렇게 부호의 뜬 물처럼 들어놓으면은 뭐 문 밖에 나서면 잊어버리니까. 예언서 중에 예언서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이런 책들인데 예언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 예언서가 선포되어지는 당대에 대한 예언, 앞으로 있을 시대에 대한 예언, 세 번째 어느 시대에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언, 그 예언이에요. 세계적으로 목회자들 중에 사역이 다릅니다. 사역자들 중에 예언 사역이 있어요. 예언 사역. 미국에도 유명한 사람이 둘쯤 있고, 영국에도 한 사람 있고, 독일에도 19세기, 20세기에 예언 사역을 하는 루돌프 스타이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돌프 스타이너. 20세기에 유럽을 대표하는 예언 사역한 사람이에요. 루돌프 스타이너.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습니다. 21세기는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변화가 심한 시대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속도의 시대다. 디지털 시대. 지방 시대에서 세계가 하나 되는 시대로, 21세기는 가장 역사상의 변동이 심한 시대다. 변동이 심한 시대마다 인류가 길을 잃고 헤맨다. 왜냐? 옛날 질서는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는 아직 등장 안 했다. 그 중간에 역사의 전환기, 터닝 포인트라 그래요. 역사가 변하는 시대. 왜냐? 옛 질서는 물러가고 새로운 질서는 아직 등장 안 했어요. 그 전환기요, 터닝 포인트. 그때 인류는 헤맨다. 그런 시대의 한 민족, 한 백성이 새로운 시대의 길을 제시한다. 루돌프 스타인이라는 20세기 독일의 예언 사역 한 사람이 21세기의 그 헤매는 전환기에 인류에 나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민족이 극동에 있다. 극동. 극동이면 네 나라가 극동입니다. 일본, 한국, 중국, 몽골. 네 나라가 극동이지요? 21세기에 인류가 길을 잃고 우왕좌왕할 때 미래의 길을 선포하는 새로운 민족이 등장한다. 그건 극동에 있다. 나는 그 나라가 코리아로 본다. 루돌프 스타이너의 얘기야.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얘기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성경 말씀도 아닌데 100% 믿을 것도 없고 무조건 아니다 할 수도 없고 참고하는 겁니다. 자, 43절이 다시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요점은 이거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꼭 찍어서 불러냈다 이 말이야. 그 영어 성경에는 포인트, 점 찍는 게 포인트죠. 아웃, 점 딱 찍어서 불러낸 거야. 김진호, 박아무개, 이아무개 딱 찍어서 불러냈다. 내가 너를 점 찍어서 불러냈는데 왜 불렀냐? 넌 내 거다. 넌 내 거다. 애인들끼리 그러지요. 넌 내 거요. 안 해봤습니까? 응?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해. 이렇게. 옛날에 막 해본 것 같아서 오해하지 마시다. 하나님께서 넌 내 거다. 니는. 왜냐? 점 찍어서 불러냈어. 넌 내 것이다. 그런데 점 찍어 불러내가지고 뭐 하시느냐? 18절이야. 18절.
점을 찍어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뭘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해가지요?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뭐 자존심 상하던 거, 상처받은 거, 뭐 열등감, 그 열등감 있죠? 콤플렉스. 이거 아주 해로운 겁니다. 아이고 나 같은 주제에 뭐 되냐? 아이 내가 뭐 학력이 있어, 집안이 있어, 뭐 인물이 있어, 뭐 아이고 내 같은 사람 이래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이요. 응? 잘나나 못나나 지 멋으로 살아야 돼. 그지요? 응? 자기가 자기를 좋아해야지 누가 좋아해 줍니까? 응?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고 야 인생 한판 벌려보자 이래야지 기죽어서 비슬비슬하면 될 것도 안 돼. 그죠? 보라. 옛날 건 잊어버려라.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지요.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려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에 매이지 말고 옛날에 상처받지도 말고 서러워하지도 말고 옛날 건 없던 거다 이거는. 응? 이건데 옛날은 연습이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나이롱 뻥을 해도 야시판이 있어요. 해봤지요? 손 푸는 있잖아요. 자, 손 푼다. 응? 몇 번 해보고 손 풀리면 자, 돈 걸어. 안 해봤습니까? 응? 이게 야시판이니까 야시판. 여러분 탁구 쳐봤죠? 탁구. 카운트 플레이 완제로 하기 전에 뭐 있습니까? 서비스 3마, 2마, 1마. 서비스를 해서 손 푸는 거예요. 반드시 서비스 3마부터 갑니다. 3번은 서로 손 푸는 거 연습하는 거 연습. 인생살이도 연습이 있어. 지금까지 연습했다 치자 이게야. 안 그렇습니까? 몇 년 뭐 한 고생해도 한 5년 뭐 헛발질했다 하면 에이 5년 늦게 난 셈 치자. 5년 늦게 난 셈 치고 앞으로 운동하고 잘 먹고 늘어나가면 되는 게 아까 전에 뭐 150살까지 가는 약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2년만 있으면 나온대요. 2년은 지금 또 40만 원 주고 사 먹는데요. 지금 우리야 40만 원 주고 못 사 먹지. 그런데 지금까지 연습했다.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고 옛날에 매이지 말아라. 옛날에 뭐 상처받은 거 서럽던 거 다 털어버립시다.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이에요. 첫 마디가 뭡니까? 이사야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보라. 명령이요. 명령문이요. 봐라. 응?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내 백성 너를 통해서. 점 찍어서 불러내는 내 것인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한다. 뭘로 행하느냐? 여호와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요. 노나에 푹 처져가지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맙시다. 발걸음도 가볍게. 다음 주일부터 예배당 들어올 때 발걸음 소리가 퉁퉁 나야 돼. 푹 처져가 그리 들어오지 말고. 보라. 내가 내 것인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한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행한다. 보라. 이건 두고 봐라 이 말이야. 두고 봐라.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길 없는 사막에 길 내는 거야. 물이 없는 사막에 물길 트는 거야.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길 없는 곳에 길을 내고 메마른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는 거지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얻는 게 뭐이냐? 21절이 결론이지요.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시편에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계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게 있습니다. 음악이 발전한 거예요. 찬송. 구약에서부터 예배가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찬양이 있어. 왜냐?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양이, 기독교가 들어가면 찬양이. 그래서 요새 한다는 가수들 거의 교회 출신입니다. 교회. 요즘 복음 찬송 부르다가 가수로 뜬 사람 있더라고요. 이름 아세요? 아주 그 이름 내가 뭐 들었는데 잊어버렸어. 우리의 교인 아래서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그냥 CCM 그래요. 복음 찬송을 CCM 가수로 부르다가 잘하니까 아주 가수로 떴더라고요.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광야의 길을 뚫고 사막의 강을 여는데 왜 그러냐?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난 이사야서를 읽으면 흥분해요. 이사야서를 읽으면요 가슴이 뿌듯하고 멋있어요. 성경이라는 것이 위대한 책입니다. 위대한 책.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힘이 와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독수리가 하늘을 오른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적 일은 잊어버려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닦게 하시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